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한 인상적인 증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죠. 스위스의 화가 로버트 젠드는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성화를 그렸는데요. 영감으로 가득한 이 그림을 저는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한참을 감상하고는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심코 보면은 여느 평범한 숲의 배경에서 세 명이 걸어가는 그림인데 자세히 그리고 깊이 볼수록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수록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볼수록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숲들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은 빛이 열려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을 향해 걷는 세 명 중에 좌우의 두 명은 한 분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에 매료된 채 걷고 있습니다. 걸음은 역동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자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상체는 가운데 계신 분을 향해서 기울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는 삶의 진리를 포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분위기는 따뜻함과 설레임, 우정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 가는 길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의 의미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세부적인 장면들이 주는 아름다움, 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어느새 우리를 이끌어서 엠마오 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그들을 비추었던 따뜻한 구원의 빛이 우리들 또한 휘감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명의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11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12제자 외에도 제자군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십자가상에 예수님 곁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중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둘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부부가 엠마오 자신들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로 초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특별하게 기억했다는 점으로 봐서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나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신 분, 어쩌면 인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에게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인데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처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잇는,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로마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 라고 말하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 충격으로 3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채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이제서야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려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열띤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의미라든가 부활의 증언에 대한 확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이가 옆에서 걷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이 낯선 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당신 혼자만 모르십니까?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재차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이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믿음, 그리고 억울한 처형, 3일째가 되어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낯선 일을 경계했겠죠. 알아보지를 못했고 아마 스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떤 특별한 평화로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더딘 자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곤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의 말까지 즉 모든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좋지 않은 기분,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혼자이고 싶을 때,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하고만 있으려고 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을 때, 어떤 낯선 이가 대화를 걸어오고 공간을 요청한다면 과연 그 자리를 열어줄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이 둘은 지금 자리를 마련해주고 동행을 시작하고 있죠. 늦은 오후 자신들의 길에서 그동안 겪은 일들과 비통한 심정을 한 낯선 이에게 개방하면서 자신들을 향해 어리석고 더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면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인생의 길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 기분 등의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만남을 불필요하다거나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쉽죠. 하지만 그 만남이나 초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낯선 이가 요청하는 삶의 동행 혹은 간섭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귀를 막거나 한번 들어볼 만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여 경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정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시편이나 잠언 등의 성문서가 인간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 등에 집중하는 현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신약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에 따르면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리고 24장 45절을 통해서 11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모세와 예언자들의 모든 글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의미들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품고 있던 비통함과 절망,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거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들이 온전히 집중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 창조하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들, 황홀감에 빠져들게 될 그 즈음 이미 하늘은 붉어지고 자신들의 마을에 거의 도착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을 자신들의 집, 일상에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묵으십시오. 주님은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 불이 밝혀지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빵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눈빛은 반짝이고 마음은 희망으로 차오릅니다. 이 둘은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집에 이분을 초대했지만 식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빵을 드셔서 축복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지나쳐 버린다면 깊은 감동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천천히 빵을 드셨을 것인데, 이 드시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빵을 먹음으로 생명이 지속되리라는 것, 빵이 삶의 위로를 준다는 것, 그 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빵으로서 인간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빵이 인간의 능력과 수단으로 무제한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양식이라는 것, 빵이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 등의 의미를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빵을 드신 채로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먹는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빵이 그분의 손에서 떼어지고 한 조각씩 나뉘어져 받드는 이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순간, 이것은 분명 익숙한 경험이라는 확신이 섬광처럼 번뜩입니다. 이전에 빈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행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식탁에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경험과 축복이라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자신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마음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이분이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부활의 소식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쓰인 헬라어 동사 디에노이크 세산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귀가 열려졌다. 마음이 열려졌다. 말씀이 설명되어졌다. 해석되어졌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길에서 느꼈던 그 황홀감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고백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갔고 제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떡을 떼어 주실 때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본문의 의미들을 되짚어 봅시다. 왜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길에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부르실 때 비로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들에게 몇 차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등장하는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계시, 즉 드러내셔야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며 그 드러내심 앞에서 눈이 열려야만, 즉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핵심인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이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통로는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고 알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약속하신 성찬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개방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이 기도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하며 성찬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빵이며 이를 먹음으로써 살아있게 된다는 진리를 감사로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양식, 이 두 가지가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는 매개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일상의 식탁 모두에서 실제로 풍성히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엠마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엠마오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의 때를 만났든지 우리는 인생 여정이 엠마오의 길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동행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그 길에서 우리의 옆에 와 계시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은 새 창조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따뜻한 음성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과 신뢰로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해방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적 발돋움, 곧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